하나님의 언약을 또 감사하며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집이라기보다도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 때문에 다윗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을 받아서 감사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감사 고백일 수도 있고 감사 찬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감사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또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또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각 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18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 한 절 한 절마다 그 표현이 2개씩, 3개씩, 1개씩 막 계속해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아예 새기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 하면 누가 떠오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다윗처럼 마음에 합치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가슴으로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또 그 은혜를 감사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 있어서 사실 이 내용 가운데는 감사 고백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또 저쪽에 이제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원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찬양도 찬양이고 고백도 고백이고 또한 기도도 기도인데 다윗의 가장 제1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제 그 찬양하시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신들 중에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이 세상에는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살아서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나요? 어떠한 또 감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죄인으로 있어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삭신, 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종결을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적인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없다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 죽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다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본질적인 축복. 이 본질적인 축복은요, 기적인데, 이 기적이잖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 기적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징표가 우리 가운데 딱 있으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이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잠시 우리가 육신의 꺼죽은 벗어도 우리의 영혼이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영혼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새겨져 있는 백성들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가장 최대의 본질적인 간증인 거예요. 여기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파편 조각과 같은 다양한 그런 또 간증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다니엘 기도나 뭐 그런 간증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간증들은 본질적인 간증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적적인 간증이에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내 아들 죽게 생겼는데 내 아들 살려줬다. 내가 완전히 다 뭐 사업을 다 도산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업을 일으켜 주셨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수적이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핵심 가치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다윗은 그걸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뭔데요? 우리 가문같이 보잘것없는 가문이 도대체 하나님 뭔데요? 나같이 일개 양 똥이나 치고 양의 꼴이나 먹였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가문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정체성을 정립하느냐면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신의 정체성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종. 9번, 10번 정도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최상급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자신의 존재는 그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는요, 겸손하고 겸비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간증을 하다가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자기가 딱 옆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다 이렇게 검증을 해봐야 돼요. 간증을 하다 보면요, 자신의 삶을 추락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완전히 망가진 인생으로 다 추락시킬 때 그 추락을 만들었던 주변의 환경들, 사람들을 또 언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뭐가 되냔 말입니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나를 힘들었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할 텐데, 그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 뭐가 되느냐 말이죠. 간증이 위험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본질적인 간증, 본질적인 기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윗은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신으로 고백을 하느냐면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니며.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아니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애굽의 식민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비루한 백성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건져주시고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로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영원한 백성, 또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으로다가 그렇게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신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신이 인간들을 쫓아다녀요? 신이 인간들을 찾아다니는 고대 신들이 있던가요? 아니죠. 고대의 신들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인생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우리 그 목회자들 중에도, 물론 꼭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제가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이렇게 항상 초월적으로 생각을 하셔요. 그죠? 초월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항상 우리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그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왠지 모르게 거룩한 하나님 그러면 우리하고 좀 이렇게 뭔가 거리가 너무나 이렇게 멀리 느껴지잖아요. 멀리 느껴져요. 그죠? 그럼 다윗은 멀리 느껴져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성에 대해서 강조점을 찍고 있으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아우 뭐 이렇게 뭐 그럼 언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었어? 하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신들과는 개념이 다른, 수많은 이방 신들과는 개념이 다른 신이지만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자리매김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인생 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요한 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공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 그 시대에 스승이 제자들을 찾아서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선생님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께 공부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 일자무식이니까 좀 글자 좀 가르쳐 주세요. 구구단을 모릅니다. 셈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지,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야 마태 너 내 제자가 되라, 베드로 너 장차 계배가 될 것인데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너 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도 어부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나하고 함께 하지 않을래? 우리 예수님께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으로 전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좋은 하나님으로다가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 말씀도 보시느냐면요, 28절도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 참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괜찮은 말씀입니다. 지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더더구나 또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구별해서 저에게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신들의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다가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의 신의 개념은요, 마치 군대에 있어도 총사령관의 명령에 휘하를 받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신들의 개념을 정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신의 존재로만 느끼는 거죠. 굉장히 인간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다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아주 피부적으로 밀접한 그런 하나님으로다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저 대기권에 있는 그 하늘이 몇십 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멀리 우리 개념 자체가 멀리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옆에서 좋은 선물을 갖고 오셔서 나에게 따뜻하게, 나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에게 정말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이해하고 표현했을 때 그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정말 우리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놓고 그 대상으로다가만 이렇게 딱 위치시켜 놓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는 너를 종이라 여기지 않고 뭐라고? 친구라 여기다. 친구라. 다정한 친구라.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런 주님으로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와 남편의 그 인격적인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신부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관계로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그냥 신들의 개념으로다만 그렇게 알고 있던 거를 아예 현실에서의 실제화시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은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팅까팅까 하면서 부른 게 아니라 마치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 권사회 또 헌신 예배 전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또 이렇게 한복을 입고 또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좀 색다르게 보이긴 했는데 한복을 입으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 광경.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다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셔야 돼요.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으로다가 당겨야 돼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잡혀서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당장 자기의 지금 삶의 현실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하나님 좀 의견 좀 주세요. 하나님께 여쭐게요. 라고. 저기 계신 하나님께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과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려도 여전히 우리를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딸아 힘내, 아들아 힘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자유로운 눈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다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무서운 하나님을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났습니다. 근데 부활하셔서 너 녀석 왜 다 배반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밥 먹자. 다시 힘내야지. 너 나 왜 배반한 네가 아니라 베드로야 너 아직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렇게 뭔가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주님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이해해. 그런데 옛날 일은 잊어버리자. 앞으로만 우리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네가 여전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나도 너 사랑해. 우리 멋있게 한번 또 뛰어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다가 그런 개념으로다가 다윗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 왕조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죠. 영원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 복 내가 받고 싶어요. 그 복 꼭 성취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적, 최대의 간증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랑스러운 의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 전인격적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다가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하시는 하나님으로다 끊임없이 잊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시하게 될 때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고 우리의 삶이 또 때론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다시 우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이 있거나 여러 가족사가 있거나 또 여러 또 말 못할 것들이 있거나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이런 일 때문에 기뻤어요. 이런 일 때문에 행복했어요.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라고 그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꺼지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